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예,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나의 간절한 예배가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제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참으로 기적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역사는 그 이면에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는 고난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의 역사 속에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4차 대유행에 들어가며 회개하는 마음이 크게 됩니다.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환경도 좋은데 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까? 기도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 기도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 기도하지 못한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차 유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지난주에 이번 주 또 2주간 연장됨으로써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에게 두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 찾아냅시다.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군대약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이 시간 귀하라.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시리 우리 두 손을 듭시다. 거기서 우리여 오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이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나는 일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두드립니다.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시며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인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나이다.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나도 배불렀고 너무나도 등 따숩고 너무나도 안일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오니,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앞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앞서 부르짖습니다. 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시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막아주소서. 제4차 유행으로 모든 것이 다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멈춰서 다시금 일어나는 백성들 되게 하소서. 다시금 일어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다시금 한국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국 아버지 하나님의 경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lang달리기를 원하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양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없게 하소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없게 하소서. 지금 일어나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함께 응답하소서. 예배 함께 들어주소서. 예배 함께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노니 열리는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례를 버리신 백성들에게 하는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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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함께 부르짖사오니 예배 함께 구하오니 예배 함께 두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열리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찾고 찾게 하소서.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격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격이 어떨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사직 중에 바로 부르심과 요건과 섬김과 일과 감사와 그리고 정복과 승리를 통하여 제사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민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칩시다. 주여 하면 주여 내게 축복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일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난주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중에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기에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육적인 축복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을 주고 주여 하면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오늘 27장에 하나님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2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38년의 역사를 짧게 굵게 모아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을 때는 38년의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머릿속에서 그렇게 넣고 읽으시면 우리의 인생하고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서 38년 된 과정을 민수기에 담아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오늘 민수기에 담으시고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27장은 38년 동안 거쳐오면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발자국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눈앞에 놓고 한 발자국만 건너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참으로 손에 사자굴에 손에 넣어도 사자 입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꿈같은 천국의 땅을 모세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고 싶겠습니까? 안 건너고 싶겠습니까? 건너고 싶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아니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물리치고 나와서 그렇게 가고 싶고 들어가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땅, 그 꿈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 너는 못 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말이 성경 난제 구절입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을 직접 본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봐서 뭐까지 가지고 왔어요? 십계명, 율법을 직접 받아온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왜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하고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나 같은 모세, 민족을 이끈 모세, 10가지 재앙을 다 이긴 모세, 홍해를 건넌 모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모세, 내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미리 알고, 야, 너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한 나와 같은 동일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당신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더러우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그렇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답변입니다. 모세의 답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야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럼 후계자는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난제라는 겁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시브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형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철학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성자되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 그래서 우리는 고행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해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고아원들과 고아원들에 들어가서 고아들과 함께 자기 인생을 불태운 사람들은 성자이며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을 만났을 때 인간이 죽든가 못 되든가, 신이 되든가 했는데 모세는 뭐였어요? 살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 개인적으로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뭐였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의 원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에서는 모세는 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는 대표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뭘로써?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로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을 살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심장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라바산에서 본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는 대표자로서의 바로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몸만 어디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걱정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이 200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없으면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나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를 한 명 지명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모세야 모세야, 네가 걱정하는 건 나도 안다. 그러니 너 대신할 지도자를 데리고 오는데 딱 하나님이 집었어요. 누구라고 집었느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런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우리는 인간과 인간끼리는 서로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눈이 몇 개예요? 2개지만 뒤에도 눈이 있고 옆에도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하면 다 여러분은 말하게 됩니다. 보지도 않고 말해요. 왜? 뒤에 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노명희 집사님이 뒤에 지금 조선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조선자 권사님에서 이야기하라면 줄줄줄줄줄 쫙 얘기해요. 왜? 뒤에 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한 게 아니고 누가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기 있는 사람을 지명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뽑아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하지 않고 누가 뽑았다? 하나님이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야, 내가 여호수아를 판단하건대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자다, 머무는 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는 너의 후계자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후계자다. 누구 후계자예요?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인기 투표를 해요. 인기를 투표를 해서 누가 당첨이 됐느냐? 누가 당선됐느냐? 홍건이가 당첨됐어요. 홍건이. 얼굴도 예쁘고 눈도 쌍꺼풀지고 키도 크고 홍건이가 당첨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거든. 야, 홍건이 아니고 홍식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판단하고 누구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왔는데 여호수아는 왜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임마 까불지 마. 여호수아는 뭐가 머물렀다? 영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자로서 딱 뭐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딱 합당한 자는 영이 뭐 해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을 줍시다. 영이 내게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도
영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후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영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일생 속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속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목을 주십시다. 주여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물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을 때라고 했을 때 이 감동이라고 그럽니다. 이 감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기적 영감, 하나는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이 말이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쉽게 푸는 사람이 누구냐? 칸트입니다. 칸트. 인간에게 있어서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과 판단력 이성 비판 중에 칸트는 판단력 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뭐가 있다? 숭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뭐가 있어요? 숭고가 있습니다. 자, 꽃을 보면 아름답지요.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져요. 꽃을 보면서 성질내면서 막 기분 나쁘면서 꽃을 칼로 막 자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꽃을 보면서 참 좋다, 아름답다 하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오 마이 갓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아름다움 속에는 불평이나 불행이나 불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뭐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것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꽃길, 오솔길, 그 왕자님에게 막 백만성이 막 장미꽃을 받고 가는데 막 기분 나빠서 승질내가지고 말을 툭툭 시프를 차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 그 속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좋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더 큰 아름다움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있다? 숭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은 판단력을 내리는데 우리는 무한한 뭐가 있는 거예요? 상상력이 있는 겁니다. 상상력. 자, 우리는 보고 느끼고 바라는 것을 딱 보고 거기에 뭘 통원시켜요? 뭘 통원시켜요? 상상력을 통원시킵니다. 백만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자탄, 신말탄 왕자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상상해요. 백만송이를 가지고 왕자님이 말 타고 나에게 공주 다시오 하고 이런 뭘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상력 앞에 인간이 숭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숭고. 근데 숭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밤하늘의 별을 쫙 보는데 자기 눈앞에 딱 밤하늘의 별이 자기 머리에 쫙 펼쳐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면서 인간은 거기에 뭘 느끼냐? 자기 자신이 그 별과 우주 앞에 너무나도 못됐다는 거, 작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작다는. 그러면서 그 밤하늘에 그 많은 별들 앞에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여러분과 제가
자, 절벽이 있어요. 깎아지는. 저도 삼각산에서 경험했는데,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면 막 엄청난 바위 밑에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 밑을 딱 보면은 두려울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두려워요. 떨어져 죽으면 그냥 막 뼈도 묻히려 같지, 막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거기서 공포감과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딱 있으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느껴진다? 뭐가 느껴져요? 희열이 느껴져요. 두려운데 뭐가 느껴진다?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들을 딱 하면서 그거 하고 나면 뭐가 느껴져요?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와 쾌감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숭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수학적 숭고라고 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역학적 숭고가 뭐냐? 자, 어마어마한 태풍이, 풍랑이 몰려와요. 배를 탔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 거대한 풍랑과 파도 밑에 인간은 참으로 쥐도망 빠진 뭐라고 그래요? 쥐라고 그래요. 쥐새끼. 쥐새끼처럼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돼 있다는 거예요. 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거대한 태풍 앞에, 그 거대한 풍랑 앞에, 그 거대한 쓰나미 앞에 인간은 한낱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살아남아요. 그 속에서 뭐한다? 살아남는다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 숭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거대한 풍랑의 바스나미 코로나19로 해서 뭐 하려면, 그렇죠, 이겨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름다움보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숭고가 있어야 된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이 거대한 이 고통 앞에, 이 거대하게 몰려오는 이 괴로움과 공포와 두려움 앞에 반드시 헤쳐나가서 이기려면 인간은 꼭 뭐가 필요하다? 숭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가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뭘 실수했느냐? 이것이 바로 뭐에 들어가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은 바로 뭐다? 도덕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 아까처럼 율법을 지킨 자만이 이 숭고에 들어가서 거대한 파도를 이길 수 있고, 그 절벽, 깎아지는 절벽에 뛰어내려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도덕적 감정이고 도덕적 삶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율법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적 감정이 과연 인간의 숭고로 들어가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뭐였듯이 못 들어갔듯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도덕적 감정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코로나19의 쓰나미가 내게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숭고해야 되는데, 숭고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숭고해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숭고해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도덕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직장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능력자들이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주여. 그렇게 안 물러요. 그래서 이 팔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어요? 모기도 못 물리쳐요.
쓰나미는 모르고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눈물, 형제의 아픔, 형제의 괴로움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하나님의 영이 머문 여호수아를 내가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집이 불탔습니다. 모두 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30째 달입니다. 30년입니다. 30년 초 닷새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 와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어디로 가겠지? 다시 어디로 가겠지? 본국으로 가겠지. 그러면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발강가에 와서 저 머나먼 고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 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힐 때의 사정입니다. 왕국은 다 불태웠습니다. 재산은 빼앗겼습니다. 이 왕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왕의 목에 계주를 걸었습니다. 계주를 걸고 질질 끌고 자기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에스겔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치욕함, 우리 민족의 그 멸망함을 치욕스럽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요야김 왕이 사로잡힌 5년, 나는 눈물로 그발강가에 와서 나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더라. 이게 영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른 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르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비록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 치욕스러운 생활하지만 나는 그발강가의 갯벌 위에 앉아 고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순고를 주시는데 그 순고가 에스겔에게 영이 머물러 그 권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먹을 칩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권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숭고함 속에서 그 거대한 풍랑도 뚫어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시밭길을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의 어두운 터널을 빛의 터널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에게 주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7장 오늘 본문 내용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모세가 가졌던 존귀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졌던 존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존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에게 이사야가 가졌던, 엘리야가 가졌던, 에스겔이 가졌던 존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했다는 거예요. 귀중한 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의 별명이 뭡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흙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도 그래도 그것은 수저지요. 나는 와라밭이라는 거예요. 와라밭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합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환경과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러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풍랑을 이기는 숭고함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풍랑아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태풍아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온 이 땅의 어둠아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는 자는 모세의 존귀를 그대로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읽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읽으면서도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양문 성도님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줍시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영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목하십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외워야 돼. 나도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옵소서.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건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합니다. 주목합시다. 주여, 주여, 아멘.